우리나라는 최근 큰 변화와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는 직면하게 된 변화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진 이 상황을 두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특별해서 혹은 또 그가 탁월해서이기보다는 뭔가 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권과 정부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또 이전과 다른 방식의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나라를 또 만들어 가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하는 이도 있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걱정과 기대 이 두 가지는 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바뀌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혹은 또 염려합니다.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변화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통치에 영향력이 미치는 온 땅과 온 국민들은 다 이와 같은 변화에 함께 편승해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국가 원수를 통해서 나라의 색깔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변화와 더 얼마나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가치를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간 순서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 순서상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건과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베드로의 주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도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전반부에서는 누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본 죄인,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주님이 앞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도 듣지만 그러나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아직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싹튼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선포와 그 영적인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아니 심지어 죄인인 것이 발각되고 드러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27절 이전에 17절부터 26절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사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중심에는 지붕을 뜯고 많은 무리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리다른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서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모든 대상, 누군가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의인, 이렇게 정의 내려놓은 어떤 대상이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또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도, 심지어 거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포함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마저도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의 보편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 믿음을 갖지 않는 한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앞선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더불어 24절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노라고 예수님이 부연해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죄인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받아야 하느냐? 누구라도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요, 세리들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해 놓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나 혹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들이나 당시 시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난 어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만들어 두었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접촉하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들이 있는 그곳에, 혹은 병자들이 있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거기 계셨을까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은요, 그런 예수님이 죄를 다루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에 죄를 다루었던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들, 이들은 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일단은 죄인에 대한 정의부터 달랐죠? 큰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방인들이거나, 이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입니다. 왜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죄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죄인입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내가 직접 안수하고 그 짐승을 내가 죽임을 통해서 나 죽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런 죄인된 죄성을 제사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터인데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인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무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삶의 지경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자꾸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이 읽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는 자주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를 자주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앞에서 죄인들의 범주나 또 죄인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신 이가 누구신지를 왜 설명해야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32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죄인들만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이 복음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더불어 죄인이어서 복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던 수많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얼만큼 인정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일까요? 재물이라는 장벽, 학력이라는 장벽, 혹은 내가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놓은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인생의 장벽, 심지어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 난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쌓아올린 그런 영적인 장벽, 정서적인 장벽,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여기는 장벽을 끊임없이 내 주변에 둘러 진쳐 놓습니다. 높이 쌓아올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좀 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인생의 진보와 성취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삶의 열매는 언제 우리의 삶에 해결될까요? 여러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 여러분 그 삶의 담벼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인생의 장벽들이 가치 없는 것 혹은 그것이 내 삶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질 때 기꺼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의 삶이 가능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다고 보게 하신 것들을 제대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까? 회개시키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죠? 회개는 나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예요.
단지 인생의 방향만 살짝 바꾸는 방향 전환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방향 전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방향 전환 이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쌓아 올린 내 인생의 장벽이 무너져야,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쌓아 올린 내 인생의 장막,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여겨주는 수많은 신념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철저히 무너지고 나서야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5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면 뭘까요? 단지 그것이 필요 없다거나 혹은 그 가치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부정될 수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리와 예수님이 한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의 가치는 남달랐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금식한 첫 번째 이유,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 대망입니다. 신랑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랬던 그들, 금식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늘 갖고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는데, 내가 그 메시아인데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왜 여전히 금식에 매달려 있을까요? 왜 예전에 율법과 전통이 강조하고 있는 금식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여기며 그 율법과 전통으로 자신만의 그런 성벽을 쌓아 올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나 역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적인 틀에 묶여버리면 여러분, 우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생활도 어느 순간 마치 나를 보호해주는 장벽과 같이 담벼락처럼 높이 쌓아 올린 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주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성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내 삶의 피난처고 도성이 아니라 나의 아성에, 나의 도성에 내 스스로를 가두어 둔 채로 여전히 거기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의 삶이 남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못한 삶이었을까요?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도 더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거룩한 것으로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선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것만 주목하다 보니까 이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사무실에서 그냥 말씀을 읽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는 저보고 갱년기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많아진 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말씀 앞에서 가끔 그렇게 영적으로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눈물 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자꾸 주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될까, 이런 것에 우리 교회 안으로의 사역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위탁해 주신 사명,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명하신 실족하여 넘어진 지체들,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에 성실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소명과 사명의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그 어떤 시대적인 아픔과 진통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적인 변화 앞에서도,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의 핵심 가치는 복음일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득히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심에 혹은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익숙한 것에, 혹은 나를 보호해 줄 그 어떤 것들을 유지하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에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 이하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의 구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는 낡은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그 본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또 그 새로움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제는 새로움의 방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눈뜨고 보고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움의 끝에, 이 복음서 말씀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여기 입혀지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뭘까요?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겠대요. 무엇으로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새로워지고 나서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후에라도 이 방송을 보는 지체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진리,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이 새로움의 역사를 가지고 새롭게 된 내가,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기까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옷 입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거동행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나만의 도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부정하며 나 죽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새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신 그곳에 내가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심령들로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흑암의 권세들은 멸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 우리 개인의, 가정의, 성복, 순복음 교회 위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